예, 오늘 본문 우리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서 사정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친구들 사이에도 점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사정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도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눈다고 하지만 참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또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 사정을 또 이렇게 깊이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들은 잘못된 거 가지고 야단치고 그냥 또 미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방황하면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내가 왜 방황하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조금만 이렇게 알아줬더라면 제가 마음을 빨리 잡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은 조금 더 헤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청소년 집회를 많이 갔고요. 지금도 저는 우리 젊은 층들을 되게 좋아도 하고 가까이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시기를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뭐 다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문득문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니까 신경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잠시 동안 제게 붙여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 못했는데 어디 있든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만날 텐데 믿음 생활 잘하다가 또 제가 볼 때는 그 점이 참 약한 것 같던데 또 그 아들은 정말 그렇게 방황하는데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 아들이 마음 잡고 변화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그냥 제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갑니다. 그것은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뭐가 이렇게 걸리면 말이죠. 어떤 분은 또 표정이 많이 힘들고 이러면 그냥 맺혀서 말이죠. 저만 가슴앓이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뭐 그것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이 또 그런 마음 주시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또 교회도 좀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그 기독교 상담학자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상처 입은 영혼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외롭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단절된 인간관계, 즉 인간관계를 이렇게 잘 맺지를 못하고 관계를 자꾸 차단을 시키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상처가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치유가 되는데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겹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 알아주시죠. 근데 성경은 사람도 알아줄 때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는 사정을 알아줘야 되거든요. 부모는 자녀들의 그 사정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냥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말이죠. 학교에서 시험 잘 못 보고 말이죠. 그냥 들어와서 말이죠. 너 오늘 시험 어떻게 봤니? 문 콱 닫고 들어갑니다. 그럼 부모는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말이지. 막 야단을 칩니다. 버릇없다고. 어떻게 부모 앞에서 그렇게 버릇없이 구냐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오히려 그냥 조용히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많이 속상했구나.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가 보지. 엄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사실은 오늘 시험 망쳤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냥 망쳤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안아주고, 야,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우리 기분 좀 풀러 가자. 저는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 상할 때 그것을 좀 풀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돈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아이들이 마음 아파 그럴 때 좀 풀어주기라도 하자. 같이 있어주기라도 하자.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닐까. 물론, 지나쳐버린 적도 많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돈보다 더 귀한 선물이니까요. 오래오래 두고 기억할 또 자산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사람을 추천을 하는데요. 칭찬을 합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예, 오늘 21절에 보면 저는 아니고 두기고입니다. 예, 두기고. 우리 한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바울은 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사정을 또 교회 사정을 진실히 알아줄 사람은 너무너무 없다. 그렇게 바울은 토로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바로 뒤쪽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리라.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말이죠.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왜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근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인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또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위로하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의 사정을 말이죠.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근성으로 잘 있냐 이게 아니고 말이죠. 그럼 아무개 어떻게 지내고 또 아무개 어떻게 지내고 또 자네들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그 사정을 말이죠.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많은 동역자도 있지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되게 많은데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내가 디모데 밖에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없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또 친척들 가운데 우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뭐 그저 나타난 말로 말이죠. 뭐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냐.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많은 돈을 제공하는 것, 많은 선물을 주는 것, 뭐 그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가장 힘들 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청년부 우리 자매가 한 번에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꿈에 말이죠.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우시는 거 봤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걱정돼서 전화했어요. 제가 그 자매 말이죠.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가 서로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준다면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서로 그 사정을 알아줄 때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뭐 서로 이렇게 성도들도 그렇고 그 사정을 알아주는 그 이렇게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보면 상처를 건드려 시험될 뻔한 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는데 막 사람이 완전히 바뀐단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 말이죠. 만약에 남편 데려와. 남편 몇 명 있잖아. 그런 말이죠. 막 시험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날걸요? 그런데 이 지금 여인은 말이죠. 막 동네방네 말이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던 여인이 나 메시아 만나도 완전 전도인이 돼버렸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뭐 말씀 뭐 이렇게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사정을 말이죠. 알아주는. 그게 감동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다. 처음에는 물론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알아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또 한 인물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굽니까? 빌립과 같이 왔던 나다나엘이죠. 빌립이 말이죠. 우리 메시아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오셨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무슨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죠? 아래 있을 때 너 봤다. 그 부분에 그냥 마음이 다 녹아가는 거죠. 정말 그 사정을 깊이 헤아리는 그런 동력자,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여력이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렵고 힘든 것들 바라보면서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끝도 없죠, 뭐 얼마나 바쁘고 신경 쓸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물론 그렇다고 자기 일이 신경 쓸 일이 없을까요?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사정을 진실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해도 그런 차원에서 대한단 말이죠. 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머리 굴리지 않거든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해관계 없이 말이죠. 정말 그 사정을 생각하고 내가 내 입장에서 도울 일, 위로할 일, 격려할 일 뭐 없을까? 그거 찾아서 격려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참 이 연단을 받은 사람, 참 많은 고통과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상대방의 아픔을 잘 헤아릴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 고난을 주시거든요.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골탕 먹어봐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 의지하고 또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그 목적으로 때로는 우리 주님이 고난을 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왜 바울은 두기고를 추천했을까요? 자, 우리 두기고는 행운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은 행운의 아이. 이름 좋죠? 두로비모와 함께 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때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바울을 수행한 동력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인데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렇게 1차 투옥됐을 때 바울의 편지, 즉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에베소와 골로새에 이렇게 전달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방 지역 교회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소식을 듣고 구제 헌금을 이제 거두게 될 때 우리 7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3절.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할 때에 참 그 일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3절.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16장이 아니고요. 네, 우리 9절은 제가 조금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디도의 후임으로 말이죠. 그레디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사역하게 됩니다. 네, 바울이 우리 두기고를 추천한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두기고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형제다. 즉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다들 그냥 힘겹게 자기 일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 사정을 헤아리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니까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들을 우리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기쁘지만 또 주님도 기뻐하시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을 얻게 됩니다. 참 아무개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았는데 참 감동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역으로 우리가 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하나? 물론 사람 나름이긴 한데요. 혹시 내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좀 진실히 생각하고 이해하고 품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 사랑받는 것과 진실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예, 진실한 일꾼. 머리 굴리지 않고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부림 씌우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잘못 생각이 그렇다고 내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내가 깜빡해서 그렇다고 내가 몰라서 그렇다고 그냥 그거 인정하고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참 그 진실한 일꾼. 저는 참 이런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들 가까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참 그분은 신실하다. 제가 이 직장을 누가 소개해달라 그래도 말이죠. 그냥 그분 직장 구해드려야 되는데 아무나 소개 안 합니다. 딱 제가 소개해서 반응이 말이죠. 목사님 그분 소개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말이죠. 그분이 나가면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목사님이 소개해 주시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신실하지 않으면 소개 안 합니다. 한번 소개했다면 KS 마크입니다. 틀림없다. 누가 소개하면 틀림없다. 물론 그냥 제가 이렇게 틀림없이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실하려고 애를 쓰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신실한 사람 되어야 되죠.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이 두기고와 말이죠. 진실한 사람은 좀 진실하면 또 진실하지만은 그냥 게으른 게 아니고 일꾼 참 진실하면서도 최선 다하면 신뢰합니다. 부족하고 실수해도 참 그 사람은 신실하고 참 그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그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정을 진실히 헤아려서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누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무개 보내자고 그분 보내면 양쪽 다 위로받고 힘을 얻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